예수님 오세요. 나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님 오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오세요. 나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오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를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고백을 이 사랑을 받아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세요. 나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오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를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고백을 이 사랑을 받아주세요.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를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고백을 이 사랑을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바로 이어서 함께 앞뒤 좌우 친구들을 향해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우리 양손을 뻗어가지고 앞뒤 좌우 친구들에게 축복의 시간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을. 자, 우리 이번에는 선생님들을 향해서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해요. 자, 다음으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향해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배에 나온 유년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못 나온 친구들이 있으면 다음 주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4월달 말씀 어떤 건지 알아요? 뭘까요? 아, 그건 3월달. 4월달 말씀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얘들아, 이거 암송이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손가락 3개 해가지고 한 번씩 하는 거야. 암송을 한 다음에 음악에 맞춰서 우리 율동을 한 번씩 해볼 거예요. 손가락 펴고 선생님 먼저 할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음 두 번째 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손가락 다 어디 갔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디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율동 보여줄게요. 율동. 좀 해볼래요? 지담이지요. 나오세요. 나 지금 봤으니까 아까. 자, 예수께서 다 일어나서 우리 도는 게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누가 예쁘나 일어나서 아니야. 이제 예배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다 일어나서 솔미 일어나자. 시온아 일어나고 일어나서. 그러면 안 끝나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음악 틀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 얘들아,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믿어? 너네가 이 말씀 끝에 외친 게 뭐야? 두 글자? 그렇지. 어떻게? 어떻게? 더 크게. 어떻게? 그렇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아멘 함으로 믿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얘들아, 띠부실이랑 4월달 말씀 안 가져간 친구들 예배 끝나면 가져가세요. 네. 오늘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이고요.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또는 찾아서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다 안 읽네요. 자,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이번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고 하냐?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혹시 나는 종려주일에 대해 알고 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 네, 아는 사람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솔미. 맛있는 거. 근데 맞아요. 종려 맛있는 거예요. 네. 시환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날, 나무를 흔드는 날이요. 네, 또 있나요? 네, 어느 때냐? 우리는 사순절 성경 쓰기 하고 있는 친구들 알면은 27일 본문 기억나요 혹시? 네, 이거 전도사님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7일 전 이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어떤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생긴 나뭇가지인데 이게 무슨 나무냐? 종려나무 나뭇가지라고 해요. 어떻게 생겼냐?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는데 대추 알아요, 여러분? 대추 같은 열매들의 비슷한 종류의 열매예요. 야자수 열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종려, 여기서 종려나무는 이 어떤 열매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 어떤 거?
우릉도에 있는 나무요. 보통 그렇게도 표현이 되죠. 네. 왕을 뜻하는 거. 네. 비슷합니다. 종려는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 자,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는 사막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자라나는 나무들이 몇 없었는데 그 몇 없는 나무 중에 하나, 특별히 맛있는 음식, 과일이 남아 있는 과일 나무 중에 하나가 저 종려나무였어요. 그래서 종려는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 승리, 영광, 안식, 풍요, 그리고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물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종려나무까지. 네.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래요? 잘생겼는데? 그래서 저 종려나무까지가 뭐냐? 당신이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 안식과 풍요, 그리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 종려나무까지, 우리의 왕이 오셨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많은 일을 했어요. 자, 사순절 성경 쓰기 계속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했죠. 화요일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화요일에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내가 가져왔어. 다.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들어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람들이 음식인 그 성전 안에서 맞아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동물들을 갈고 음식을 팔고 그 동물들을 사고 팔고 있는데 그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런 문화가 예루살렘 성전 당시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수요일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보여주려고요.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헌금했던 내용. 부자들이 일부러 헌금한 걸 예수님이 중요시 여긴 게 아니라 가진 게 별로 없지만 마음을 다해서 헌금했던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귀하게 여겼던 예수님의 모습이 네, 치킨 너겟 하나 사 먹을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내용이죠. 네, 목요일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내용을, 특별히 오늘 우리가 깊게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배웠고요. 금요일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성찬, 거룩한 이제 음식 먹는 거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어제 무슨 내용이었죠? 이 성찬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죠?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 그 산 명칭이에요. 무슨 뜻이냐? 오늘 거 사순절 성경 쓰기는 일요일이 제외죠. 그래서 일요일은 없고 토요일 거 네, 진행을 할게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어제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이 쓴 내용들을 전도사님이 체크를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어디냐?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기 전,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성찬,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피다라고 얘기했던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많은 사건들을 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성전을 쫓아내시고 또는 믿는 사람들을 세워줬죠. 그리고 마지막 날 밤, 그 잡혀가시기 전날에 12제자들만 모아서 만찬, 저녁 식사란 뜻이에요. 만찬의 뜻은
저녁 식사란 뜻인데 최후 마지막 저녁 식사를 12제자들이랑 가지게 돼요. 어디 미술관에 나왔어. 맞아. 그 그림도 있어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죠. 네, 시환이.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같이 먹었던 저녁 식사는 마지막 12제자는 마지막. 네. 그림에는 5명인데 아마 또 이렇게 둘러앉으면 12명이 앉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전에 얘기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어떤 장면이 있냐?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이 중에 배신자가 있어. 배신자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배신자가 누군지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죠. 배신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내가 진짜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야. 근데 제자들이 큰 슬픔에 잠겨 어떻게 얘기하냐?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아는데 그와 동시에 이 당시까지만 최후의 만찬을 하는 도중에도 예수님이 너희 중에 배반할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11명,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내가 배신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배신자가 있어 하니까 12명 모두가 뜨끔한 거야. 그래서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제자들이 뜨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능글맞게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이미 배반했는데 능글맞게 예수님한테 저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얘기했냐?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저기서 저기 뭐 사실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여기 놀란 표정과 다르게 혼자 뜸하는 가룟 유다의 표정. 그래서 근데 여기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얘기하냐? 주여라고 얘기하지 않고 라비어라고 얘기해요. 당시의 일반적인 선생님, 심지어 주여라고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아니겠죠 했는데 예수님이 조금 중의적인 표현을 써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 무엇이냐? 그들과 성찬을 합니다. 성찬, 우리 성찬식 하는 거 알아요? 오늘도 했는데 어른 예배를 들어가면은 어른분들이 해봤어? 그 포도주스와 이렇게 생긴 빵을 같이 먹어요. 이것을 하면서 이때 성만찬을 기억하는데 왜 기억하냐?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빵을 떼서 이것이 내 살이다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스를 주며 이것이 내 피다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자, 예수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야. 들은 적 있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빵을 주면서 나를 생각해. 빵을 먹으며 이 포도주스를 먹으며 나를 생각해. 어떤 거?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왜 왔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그래서 이때의 성찬식을 지금도 가져와서 우리 교회에서도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차면 아마 여기서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텐데 청소년 시기가 돼서 어렸을 때 이제 세례를 받는 걸 유아 세례라고 해요. 네, 위에 물을 이렇게 얹어주죠. 근데 너희들도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면 이제 그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은 성찬식에 참여하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들도 오늘 아마 성찬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오늘 성찬식 했어요? 그러면은 했다고 해요.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녀? 서우? 그렇구나. 할아버지 할머니 다니시지? 한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여쭤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알았는데 그 12명과 같이 성찬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친구들 중에 배신한 애가 있다고 쳐. 그러면 그 친구랑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있다고 한 친구들은 강한 믿음을 가진 거고, 보통은 없어요. 왜? 이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는데 어떻게 이 친구가 나 대신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일을 나 몰래 했다는데 어떻게 이 친구들이랑 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용서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조차 끝까지 너가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나의 구원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기회를 줬어요. 성찬식. 물론 이후에 가룟 유다는 그 기회도 내팽개치고 이미 자기가 얻은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배반하죠. 근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랐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로마 군중병들, 그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다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기에 구원하고 부활하신 후 찾아가서 이렇게 세워졌죠. 닭이 울 때까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와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대답을 들어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요. 너가 나의 어린 양을 먹여줬으면 좋겠다. 나의 다른 제자들을 너가 키워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 마치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처럼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도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혹여나 마음 가운데 내가 죄가 있다 생각들면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기가 종료주일부터 시작돼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부활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교회에서 이번 주에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순절 성경 쓰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고,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한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살기를 다짐했고 사랑했는지를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회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용서하는 거. 맞아요. 사과하는 거. 맞아요. 회개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돌이키는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돌이킨 채로 이렇게 가면은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앞으로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곳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뛰어가면 더 좋죠. 어쨌든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혹여나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지, 그리고 내가 친구들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잘하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듯이 우리를 위해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하거든요. 교회에서도 이제 저녁에 집회를 하고 이제 새벽에도 집회를 해요. 그래서 가능한 친구들은 엄마 아빠랑 와서 같이 참여하며 여러 가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참여. 엄마 아빠도 불러와요. 혹시 가능하면 서우가 전도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에 이제 여러분들의 죄나 잘못이 있다면 그거를 못 박는 행사도 하니까요. 이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 진실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배신한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기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배신자가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아시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마음을 가져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죄를 돌이키며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종료주일 예수님이 왕이심을 찬양했던 백성들, 그러나 그 백성들 모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를 배신하고 자기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예수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그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죄로 걸어가고 있던 나의 삶을 돌이켜주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의 길, 빛의 길, 옳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우리 꿈땅 유년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주시고 말씀 읽는 아이들로 만들어주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랑하는 아이들 되도록 하루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렇게 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에 오실 그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자, 선생님 기도할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따뜻한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아 예배를 위한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놀고 가족과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길 바랍니다. 또한 하루하루 키가 자라고 생각이 넓어지듯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과 사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를 지켜나가는 유년부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희는 간혹 생각지 못하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유년부 친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려 감사를 올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정성껏 사용되어지길 바라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